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11월 네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진정으로 주님만을 찾으며 바라보는 순수함이 사라진 지 너무 오랜 시간을 방황하며 주님으로부터 너무나 멀리 떨어진 삶을 살았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며 주님의 가르치심과 지시하심에 순종하여야 함을 알고도 그리하지 못한 믿음 없음을 꾸짖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의 삶이 영광의 전투임을 알면서도 영적 전쟁에 임하는 태도의 삶이 결단되어지는 어떠한 준비도 하지 않고 교만하게 삶을 마구잡이로 살아왔습니다. 기도로 무장한 믿음의 용사로 세상에서 주님과 대적하는 무리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기쁨을 누려야 하는데 매일매일 넘어지고 쓰러지는 나약한 영적 패배자였습니다. 우리의 도우심을 입으로는 읊조렸지만 진심으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거나 전파하지 못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서서 최소한의 다짐과 결단을 통해 주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정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너무나 많은 것을 손에 쥐고 살았어도 감사가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다고 말은 했지만 단 한 차례도 기쁨으로 헌신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며 진정한 주님께로의 내려놓음이 우리의 삶에서 실천되도록 표현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가르치시며 먹이시는 우리 주님의 본을 받아 우리들을 통해 주님을 소개받은 모든 이들을 좋은 목자의 품성으로 섬기며 인도하는 선한 목자로서의 역할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고 하늘의 비밀을 먼저 알게 된 자의 모습으로 경배하게 하셔서 세상의 어려움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권능을 선포하는 복된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참된 자녀의 모습을 회복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코로나19가 더 이상 창궐하지 않도록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개발된 백신의 원활한 공급으로 많은 사람이 죽음의 골짜기에서 헤매지 않도록 사람들의 마음도 어루만져 주시길 원하오며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은 통일찬송가 436장, 통일찬송가 436장, 새찬송가 567장, 다정하신 목자 예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다정하신 목자 예수 어린 양을 돌보사 캄캄한 밤 지낼 동안 나를 품어주소서. 선한 목자 내 주 예수 나의 기도 들으사 내일 아침 될 때까지 나를 지켜주소서. 좋은 옷을 입히시고 만난 음식 먹이사 고이 길러주시오니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나의 지난 허물 용서하여 주시고 친구들도 저와 같이 복을 받게 하소서.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은 통일찬송가 335장, 통일찬송가 335장, 새찬송가 277장, 양떼를 떠나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나 목자의 소리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방탕한 이 몸은 큰 불효 행하여 아버지 음성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난 이름 목자는 그 양을 찾으러 산 넘고 강을 건너며 사막을 지났네. 갈 길을 모르고 나 지쳐 있을 때 그 목자가 집 나가라 날 구원하셨네. 내 목자 예수는 날 사랑하셔서 그 피로 나를 씻으사 온전케 하셨네. 길 잃은 양 찾아 그 위로 주시고 그 우리 안에 이끌어 늘 보호하시네. 양떼를 떠나서 만대로 다녔네. 나 목자 음성 들으며 그 길을 따르니. 나 이제 후로는 방황치 않으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네. 아멘. 다 함께 교동문 낭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은 38번, 시편 92편, 시편 92편입니다. 지존자여, 시편음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심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으니 선포되리로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러빙일교회 영상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일예배 말씀 봉독 순서 담당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시고 음성으로 녹음하여서 파일을 보내주시면 편집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개인 체크 사용하셔서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10월 31일과 또 추수감사주일 앤드류 완다 선생님이 사역하는 사진들을 잠깐 모아봤습니다. 교회에서는 10월 마지막 날 목회자들이 주일학교 학생들 집에 방문해서 사탕과 초콜릿을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을 가졌고요. 지난 주일 추수감사 지내면서 주일학교 학생들, 대학생들, 선생님들과 만나서 귀한 시간 가졌습니다. 늘 학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아이들이 돌아오고 집안에서 지낼 텐데 여러 가지 환경이 달라진 것, 또 여러 가지 형편이 달라진 것, 이 모든 것이 여러분들의 기도로 극복되어지는 그리고 축복되어지는 귀한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기도 제목 여러 가지 나열해 놨는데요. 지금부터 1월까지 교회 목회 계획들, 특별히 교회 행사들 여러분들 기도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함께 모여 예배하며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리게 하시니 주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이 전파되는 곳에 귀히 쓰임 있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귀한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몸된 교회에도 부족함도 모자람도 없이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풍성하고 넉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린 성도들의 손길 위에도 하나님께서 풍성하고 넉넉한 것으로 채우시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눈물을 흘리는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참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키시는 손길,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손길을 체험하고 믿음의 믿음이 더욱 성숙되어져 가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감으로 굳건한 반석 위에 세운 믿음이 각 성도들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된 교회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교회가 세워지고 또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교회로 쓰임받는 교회로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가 어서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것을 함께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관 안에서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선교의 문도 열어주셔서 마음껏 여행하며 마음껏 하나님께 복음 전할 수 있는 길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온 가정에 모여 감사하는 감사가 넘치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스겔서 34장 1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중에서 끌어내며 열방 중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로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 위에 두리니 그것들이 거기서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 위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로 누워 있게 할지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어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멸하고 공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면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는 은혜, 그리고 이 시간 말씀 가운데 깨닫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고 또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전래동화 기억하십니까? 우렁각시.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던 그러한 동화입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아직 장가 못 간 총각이 길을 가다가 우연히 큰 우렁을 발견하고 그것을 집으로 가져가서 부엌 항아리에 넣어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부터 이 총각이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돌아오면 항상 이렇게 아름다운 밥상이 차려져 있게 되었지요. 이것을 이상하게 여긴 총각이 어떤 일인가 하고 한참 찾아보다가 얼마 후에 항아리에서 고운 각시가 나와서 그 음식을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우렁각시에게 같이 살자고 애원해서 부부가 되었다는 그런 동화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기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도움의 손길을 받거나 또 골치 아픈 일들이 잘 쉽게 풀려나갈 때 이런 얘기하죠. 어디다 우렁각시 하나 숨겨 두었느냐고 이렇게 물으면서 농담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 요즘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가 우리의 힘이 되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살면서 참 많은 일들을 겪는데요. 그 모든 일들을 혼자서 내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할 때 참 버겁고 힘들고 그리고 정말 고독할 때가 있습니다. 옆에서 응원해줄 가족들도 있고 또 교회에서 믿음의 동역자들, 공동체 안에서의 많은 동역자들도 있지만 때로 왠지 이렇게 혼자 있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혼자서 모든 것을 내가 나 혼자의 힘으로 감당해야 한다라는 그런 어떤 고독감에 빠질 때 참 맥이 빠지고 의욕을 잃게 되는 경우들이 우리의 삶 속에 종종 찾아옵니다. 실제로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우렁각시라도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 우리를 도와주고 그 문제를 이렇게 풀어줘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이렇게 동화 속에 만든 우리에게 우렁각시는 없을지 몰라도 이 우렁각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여러분들 위로받으시고 또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바라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참 목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이 말씀 속에서 정말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래서 큰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몇 년 전 기록입니다. 2016년 기록인데요. 크리스천 투데이에서 조사한 것을 발표했습니다. 이 2016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에서 약 9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때문에 목숨을 잃었다고 조사 발표합니다. 이 숫자는, 이 9만 명은 작년, 그러니까 15년에 비하면 약간 줄어든 숫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크리스천 투데이는 평균 매년 약 10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하고 있다고 발표합니다. 이 숫자는 약 6분의 1명씩 세계 어딘가에서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목숨을 잃고 있다는 조금은 충격적인 보고서였습니다.
대부분 아프리카와 이슬람 국가, 지금 이 순간에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의 생명을 누군가로부터 빼앗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올해는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생명을 잃었을까? 2020년 오늘을 사는 이 순간 속에서도 기독교는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핍박을 많이 받는 종교라는 사실이 여러분들 믿어지십니까? 1년에 10만 명이 넘는 순교자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청교도 신앙을 바탕으로 세워진 미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겐 도무지 믿어질 수 없는 현실이 지금도 전 세계 어디에선가는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약 6분에 한 명씩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때문에 죽어가고 있다는 것. 그런데요,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의 것을 조금 더 얻고 더 많이 얻어서 좀 편안하게 살아갈까를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작은 삶의 문제들 때문에 그걸 인내하지 못하고 견뎌내지 못하고 좀 엄살을 너무 피우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부끄럽다라는 그런 마음에 부끄러움이 생깁니다. 아니,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데요, 왜 이렇게 다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는 삶의 아주 작은 문제에도 힘들어하고 쉽게 흔들리고 작은 유혹에도 넘어지는 이 나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지구 반대편 어디인가에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자기의 생명을 잃는 것도 아끼지 않고 순교를 당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에 어디에서 문제가 있고 어디에 차이점이 있느냐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도 저 지구 반대편 어딘가에 사는 사람들처럼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때로는 정말 죽음이 눈앞에 있는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물론 미국에 사는 우리들이 순교를 각오해야 할 만한 그러한 상황은 만들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보다 더 견고한 믿음, 더 단단한 믿음, 어떤 고난과 어떤 연단 속에서도 인내하고 또 적극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부르신 사람답게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상황과 여건과 상관없이 단단한 믿음, 반석 위에 세운 믿음과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없고 지구의 반대편 어느 곳에 살고 있는 그들은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의 믿음은 더 크고 우리의 믿음은 더 작다라고 말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과 우리의 차이는 큰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누가 더 주님을 의지하는가 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우리의 지식, 우리의 가지고 있는 것들을 믿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 반대편 어느 누군가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 믿고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그 차이 하나뿐이라는 겁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 온전히 주님을 믿고 따르며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크기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 삶 속에서 누가 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가까이 지내고 있는가 하는 것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요, 그 믿음의 크기는 우리와 주님과의 거리에 비례합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마치 풍선에 바람이 들어가는 것처럼 믿음이 커져갑니다. 하지만 주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풍선에서 바람 빠지듯이 우리의 믿음이 빠지고 쭈그러드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참 목자이심을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 참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확실하게 말해줍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흔들리고 나약한 믿음을 벗어나서 반석 위에 세운 단단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고, 그러한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 그러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원한다면 참 목자인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심을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멀리가 아니라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참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할 때 우리 안에 평안과 기쁨, 그리고 은혜가 넘쳐나며 단단한 믿음으로 세상의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모세, 다윗, 그들의 위대함을 성경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어찌 보면요, 그들의 위대함을 기록해 놓은 것 같아요.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거장들이 정말 기록되어 있는 그 성경을 읽을 때 그들은 우리들과 태생부터 다른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물어러 볼 뿐 도저히 다가갈 수도 또 닮아갈 수도 없을 만큼 탁월한 사람들로 느껴집니다. 마치 성경이 그들의 영웅담을 담아놓은 것 같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모세도 아브라함도 다윗도 우리보다 더 대단한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이 우리보다 훨씬 크고 높았다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탁월했다, 우리보다 훌륭했다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와 그들의 차이는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한 결과의 차이뿐입니다. 성경을 여러분들 깊이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무엇을 기록하고 있느냐면요,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의 탁월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순종했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가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로 보여주는 것뿐이라는 사실이죠. 결국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그들의 삶이 그들의 믿음의 위대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우리와 다르지 않은 똑같은 사람이라는 사실인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찾아가셨음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본토 내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먼저 부르셨고요, 하나님이 먼저 인도하셨습니다. 애굽에서 쫓겨나 광야에서 양치며 살던 모세에게 먼저 하나님이 꺼지지 않는 불로 찾아오셔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시켜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그를 먼저 부르셨습니다. 다윗도요, 평범한 양치기 소년에 불과했던 그에게 하나님이
선지자 사무엘을 보내시고 기름 부으시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겠다. 그리고 너의 왕권이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찾아가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한 건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저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고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놀라운 리더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죠. 다윗도 이스라엘의 왕이 될 뿐만 아니라 그의 왕위가 영원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혈통을 따라 태어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복을 누리게 되었던 거죠. 이 모든 것이 아브라함이, 모세가, 다윗이 이루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셨으며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심으로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모세, 다윗이 한 건요, 그냥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였을 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양, 나의 양을 찾으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을 찾고 계시고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의 뜻을 따라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으리라. 그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아멘. 이 말씀 여러분들 잘 보시면요, 목자가 양 가운데 있을 때 양이 흩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양이 흩어졌다는 말은 무엇을 뜻할까요? 그러니까 양이 있어야 할 자리에서 이탈했다라는 뜻입니다.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그러기 위해서 찾아온 목자를 옆에 두고 같이 있지 않고 무리와 떨어져서 양들이 제 갈 길로 갔다라는 겁니다. 목자의 인도함을 따르지 않고요, 양은 항상 각자 제 길로 갑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구 반대편 어느 누군가와 우리의 믿음이 다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목자와 같이 있지 않고 나 홀로 목자를 떨어져 혼자 있기 때문입니다. 양은요, 목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양은요, 자꾸 목자를 떠나려고 합니다. 벗어나려고 해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요, 목자의 보호를 벗어나 자유롭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삶이 평안할 때, 아무 문제 없을 때 목자가 보호하고 있다라는 의식이 없어요.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평안한 줄 압니다. 그러니까요, 평안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면 힘들 때라도 느껴야 하는데요,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목자를 의지하기보다는요, 목자에게 도움을 청하기보다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참 목자이신 주님께서 나의 인도함, 주님의 인도함을 따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자꾸 혼자 서겠다고, 혼자 해보겠다고 있어야 할 자리를 박차고 무리로부터 벗어나 혼자 서게 됩니다. 목자를 떠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양은요, 목자의 보호 아래 있을 때에야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양은요, 서로 치고받고 다투기도 하지만 양의 무리 속에 있을 때 가장 행복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요, 이게 이상하죠? 양의 본성은 목자 곁에 있는 것보다, 무리 속에 있는 것보다 혼자 있는 걸 더 좋아합니다. 마치 청개구리 마냥, 반대로 합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참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요. 성경에 이사야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양 같아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기만 급급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목자를 떠난 양에게 찾아오는 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목자의 인도함을 벗어난 양에게 찾아오는 것은 바로 위험과 실패 그리고 불안입니다. 목자의 영향력을 벗어난 양에게는요,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지요. 어떤 상황에서도 움츠려들 수밖에 없어요. 양이 안전할 수 있는 이유는, 양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목자 곁에 있기 때문이에요. 양이 푸른 초장에서 안전하게 쉬고 풀을 뜯어 먹을 수 있는 그 평안은 목자가 옆에 있을 때에만 얻을 수 있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목자 곁을 떠나면요, 언제 늑대가 와서 자기의 생명을 빼앗아 갈 줄 모릅니다. 언제 길을 잃고 낭떠러지로 떨어질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주님 곁을 떠나 홀로 있을 때 언제 사단의 시험과 유혹에 넘어져 실패하게 될지 모릅니다. 죄를 지을지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늘 참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곁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내 길을 가기를 더 기뻐합니다. 그걸 더 좋아해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주님 곁에 있기를 더 기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혼자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여러분들의 길을 걷기를 더 좋아하십니까?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참 평안을 누리기 원하신다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참 목자 되신 그분과 함께 계시길 바랍니다. 주님 곁에 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요, 정말 감사하고 큰 위로가 되고 정말 하나님이 놀랍다, 그 사랑이 크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요, 제 길 가기를 기뻐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찾고 또 찾으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흩어진 양떼를 찾으신다라고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5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주님을 떠나 어디로 가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그냥 한번 찾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찾고 찾되. 99마리를 가진 목자가 한 마리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헤매이고 다니는 것처럼 아버지를 떠나 제멋대로 살기로 간 둘째 아들을 하루도 기다리지 않는 날이 없이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찾고 하나님이 또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곁을 떠나고 또 떠나도 주님은 우리를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끈질긴 사랑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이 사랑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찾아내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죠. 12절에서 건져내시겠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를 건져내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유는요,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요, 건져내시겠다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뉘앙스가 뭐냐면요, 우리가 있는 곳은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곳에 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곳에서부터 건지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안전한 곳이 아니고 평안을 누릴 만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그 장소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그곳으로부터 건져내 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건져내시겠다는 것은요, 무엇을 전제로 달고 있느냐 하면요, 전제 조건이 우리가 있는 곳은 평안한 곳이 아니고요, 있어야 할 곳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그것으로부터 건져내시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받아들이기 힘들고 아무리 이해하기 힘들어도요, 제발 주님 곁에 꼭 붙어 계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안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흐리고 캄캄한 곳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깨달아야 할 영적인 정말 중요한 진리입니다. 우리 눈에 아무리 좋아 보이는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이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곳은 흐리고 캄캄한 곳, 즉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좋아 보여서 그곳에 가지만 그곳에 가 있어서는 우리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좋아 보이지만 결국 그곳은 흐리고 캄캄한 곳,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과 그리고 우리를 영적으로 죽이는 곳이 될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너무 그 가족들이 커져서 분리해야 할 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라고 하며 선택권을 먼저 주었을 때 롯이 선택한 곳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보기에 눈에는 아주 좋은 곳이었어요. 목양하기 가장 적당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선택한 곳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 모두 다 멸망하게 되었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곳은 흐리고 캄캄한 곳, 심판이 내리는 곳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그곳으로부터 건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련과 역경으로부터 건져내어 주십니다. 고난과 슬픔에서도 건져 주십니다. 실패와 역경 가운데서도 건져내어 주시는 참 좋은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시편 40편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에 꼭 새겨놓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우리의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기가 막힐 웅덩이, 그 수렁에서 건져주십니다.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요, 우리를 반석 위에 세우셔서 우리의 걸음을 견고하게, 단단하게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잖아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이 바로 그곳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게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든 아무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들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곳에서는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목자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바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자꾸 우리 마음 가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 마음을 정말 조금만 내려놓고요.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조금만 더 따라가 보려고 여러분들 마음으로 애써 보시길 바랍니다. 조금만 더 사모하고 주님이 인도하심을 따라가 보려고 여러분들 정말 한번 발버둥 쳐 보시길 바랍니다. 그곳이 정말 캄캄하고 흐리고 어두운 곳인지, 밝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곳인지 여러분들이 그 인도하심을 따라 가보면 알게 될 겁니다. 다윗이 그걸 했잖아요.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길을 가지 않고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시편 23편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에 이 고백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아니 다윗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었고 우리도 하나님 믿는데 왜 다윗과 우리는 이렇게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까? 지구 반대편에 누군가는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아낌없이 던지고 살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내 것 챙기기 바쁘게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왜 이렇게 달라야 합니까? 내 안에 주님 따름으로 만족함이 없기 때문 아닙니까? 주님 따라가 보지 않았으니까, 그분의 인도하심대로 살아보지 않았으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없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정말 이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시겠어요? 이 땅에서 이것 한번 맛보지 못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 한 번을 경험해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간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러빙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정말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참 목자이십니다. 오늘 말씀 13절과 14절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의 땅, 높은 땅, 안전한 우리, 푸른 꼴이 넓은 곳, 그곳에서 내가 그들의 목자가 되어 그들이 평안히 눕고 그 꼴을 먹게 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고 계시잖아요. 살찐 꼴을 먹는 곳으로, 안전한 우리가 있는 곳으로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겠다. 우리 생각엔 좋은 곳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요. 그런데요, 그것은 정말 평안과 기쁨과 만족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인도함을 받고 주님과 곁에 있으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분명히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안목을 믿지 마세요. 하나님의 안목을 좀 믿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인도하시는 곳, 그곳이 우리의 참 안식처이고요, 가장 좋은 곳인 줄로 믿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여러분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 반석에 세운 믿음, 그것을 소유하게 돼요. 그래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를 때에만
비로소 우리 영혼에 진정한 만족과 기쁨이 찾아오게 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의 참 목자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 다해서요, 주님의 인도하심만 따르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직 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따라감으로 언제나 하나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그러한 우리 러빙힐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원하고 또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 믿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라는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평안을 만끽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켜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결단의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통일 찬송가 453장, 통일 찬송가 453장, 새 찬송가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축복 기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의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하늘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모든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좋은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따라 감으로 인해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각자의 처소에서 이 예배를 마치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